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극에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을,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참되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에 그토록 존귀한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주님 그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진리를 생각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이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동안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큰 사건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인간의 실패는 사탄의 거짓말에 사람이 동조한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있었지만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믿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사탄에게 동조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자기 욕심에 따른 교만으로 인한 실패였더랬죠. 아담뿐 아니에요. 아담이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손들로서
아담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죄인들로서 여전히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들도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요.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이 옳고 그런 것, 거기 선하고 악한 것을 내 스스로 구별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지위에 있게 되고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고, 여기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생애 자랑, 곧 다시 말하면 명예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고 악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 곧 우리의 양심이죠. 양심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심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참으로 선하고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지 아니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선악을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게 되고 그런 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사람들이 범죄한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영적 사망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 오게 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영,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영혼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영원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피조물이었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소멸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이 사망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정의는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의 근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좀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그때 또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육체의 죽음, 육체가 죽기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들이 수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날 그들이 영적으로 죽게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지만은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이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이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성경이 말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말씀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가 이 5장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걸 말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진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단절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신 삶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쫓아낸 것 아니었더랬어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동산나무 사이에 아담과 그 아내가 숨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쫓아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쫓아내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좀 반항적이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혹은 거부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정죄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앞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정죄라는 것 혹은 심판이라 그렇게 했을 때에 영어로 condemnation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이미 이 형벌의 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sentence, 그러니까 이 죄의 벌이 선언됐을 때 그것을 정죄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정죄와 심판은 같은 얘기지만은 이 심판은 이 형이 집행될 때 심판을 받습니다. 형이 선고되는 것은 정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죄,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하신데 그 선언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이 숨을 수 있는 곳, 그들을 커버할 수 있고 그들을 변명하고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미 사망의 선언, 사망의 심판의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은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더랬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이 치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열매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악의 지식, 선과 악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벗은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이제 치마를, 에프론을 만들고 이제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포장 문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척하는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 척, 안 한 척, 모르는 척, 없는 척, 혹은 있는 척,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그게 거짓된 모습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간들에게 이 헛된 문화, 다시 말하면은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는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은 나뭇잎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지만은 여러분, 해가 있게 되면은 금방 이것들은 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마르게 되면 다 부스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또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거듭거듭 이제 헛된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헛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숲 속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헛된 이제 우상들을 좇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들의 그 죄 문제를, 실제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줄 수 없는 것들을 의뢰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과 죄의식 때문에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신 그 모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그들이 이해했더랬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저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기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저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했을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를 탓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그럴 때 물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아담이 이래서 먹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죠. 그렇죠? 유추하면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그 아담은 혼자 살기보다는 정말 아내와 함께 죽기를 택할 만큼 그는 아내를 사랑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담은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했지만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를,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려고 오셨던 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모습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때 하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모습, 지금까지의 그 아담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정말 지금까지는 아담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물론 실수는 자기가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커버해주고 자기를 변호해주고 이제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런 여자에게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여자가 줬기 때문에 나는 먹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자신의 잘못을 어쩔 수 없이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는 뱀을 핑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하고 또 무도덕적인, 이 비도덕적인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친구가 그래서 제가 먼저서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법정에 가게 되면은요, 많은 변호사들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얘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돼도 괜찮다, 그 말입니까? 오늘날 사회는 모든 범죄와 모든 비행과 잘못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구실을 만들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불우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은 잘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사회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고 학교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것이지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청소년 문제가 그토록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양심이라는 것, 전혀 죄의식이라는 것, 그런 아이들이 가지지를 않고, 정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그렇게 했기로서니 왜 이런 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과 대화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특별히 죄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를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해드렸어요.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이 범죄했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지는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을 저주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거기에 이 땅에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게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여자에게 고통을 더하시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혹시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걸 보셨어요? 가끔 네이처라든지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은 이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은 이 강아지들을 낳으면서 이제 엄마 개가 이제 고통하는 그런 것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사람들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에 정말 산모는 크게 고통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아이들을 낳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심한 고통을 낳지 않고요. 보면은 이 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그 큰 송아지를 낳아놓고는 금방 일어나 가지고 엄마도 자기 활동하고 새끼들도 금방 일어나서 젖을 빨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됐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에 소위 페미니스트 사람들은 여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들 편이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한 그 말은 여자가 덜 중요하고 남편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위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서 남편의 질서 속에서 생활할 때 가장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남자를 이끌려고 지도하려고 남자보다 앞서가게 되면은 여자들은 불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로서의 위치,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위치가 남자들은 모든 책임을 아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위치가 남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자들이 더 이 성경이 그 남자 본이 이 남존여비, 남자는 거기 더 하나님이 더 이렇게 대접을 하고 여자를 덜 대접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서 정말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그런 질서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 남자들은 그때 이후로 이제 노동을 하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밖에서 수고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문에 남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한문에 남자가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죠. 그렇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남자들이 밭에 나가서 땅을 기경해야 되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 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땅에서 채소와 모든 이 나무에 과일 나무에 과일들이 그렇게 맺고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세상이었더랬어요. 그러나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밖에 우리 거기 정원에 철쭉이 있는데 철쭉 뒤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손이 잘 안 가니까 가시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몸에 다 붙게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왜 좋은 건 안 나오고 그런 것만 나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